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93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좀 비가 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길래, 또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기쁨의 50일이기도 하여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인데 위축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세상의 기류에 세상의 여론에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중심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는가, 그렇게 묵상하기에 목사인 저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민족에게 성령의 은혜가 왔으면 좋겠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전과 같은 은혜가,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참 부족하다. 우리 의지로는 너무나도 연약하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회복할 길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더욱 또 간절히 하게 되어서 이 찬양을 선별을 했는데,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오늘 중으로 비가 올 겁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뽑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될 경우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마병이 많고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의 외관, 규모, 얼마나 큰지를 보지 말라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 문제를 나보다 더 크게 여기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외부의 강한 힘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길래 겁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조건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힘이 나겠습니까? 나보다 연약한 존재, 나보다 힘을 쓰지 못할 존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힘이 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함께 한다라는 사실보다 누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가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와 함께하는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받게 될 청중이 누구냐면요, 경우에 따라서 두 부류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있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있을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사이에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광야를 지나기 전에 애굽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너희의 지금의 근본, 너희의 존재, 너희가 지금 복을 받았건 어떤 상황에 있었던 간에 너희 모두가 과거에는 애굽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로로 타였는데 종로로 타였던 너희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바꿔 말하면 가난하였던 너희 의지대로 살지 못하였고 종로를 타였고 너희가 민족이 외국에서 타향하였던 살이하였던 그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의 지금의 처지를 바꾸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너희의 죄의 자녀였다고.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 애굽에서 나온 사건 말고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고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무찌른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는데, 그 위대한 일을 겪은 너희가, 그 위대한 일을 경험한 너희가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내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그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됐습니다. 구약에는 홍해 사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종로를 해서 자유케 되었다면, 신약의 사건은 그 사건을 표징했던 그 사건이 완결된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누가 대적한들 그들은 힘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이면 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한다는 표징이 이것이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하였는데 이것이면 되겠느냐?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외국에 있는 적군과 함께 싸울 때, 야 사랑하는 내 아들 이스라엘아, 애굽에서 건진 그분이 바로 나니인데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는데, 바로와의 애굽도 이겼는데 지금 너희에게 있는 그 문제, 조그만 전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힌 사건에 비하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 예수님보다 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주셨는데, 예수님도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부터요. 전쟁에 나갈 때 제외해야 되는 사람의 네 가지 부류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집을 건축하고 낙성하지 못한 분들, 또한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들, 여자와 약혼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분들은 그냥 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게 되면 힘없는 어린이라도 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주산성에 가보면 아낙네들도 전쟁에 동원돼 싸웠습니다. 외국과 싸워서 이 전쟁을 할 때 연약한 손자도 하나라도 더 있으면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러면 이렇다고 빼버리고요, 저러면 저렇다고 빼버리고요. 너무 배려가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성경은 전쟁터에 나갈 때 이와 같은 분들을 제외하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그러한 전쟁 속에서도 돋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어떤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고 싶냐면, 말씀 보다가 사사기에 있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과 싸울 때의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떡합니까? 22,000의 큰 대군에서 하나님은 제외해버립니다. 보내버리고 여러분 몇 명 남았죠? 3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300명이 용맹한 사람 300명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300명은 장군을 남긴 것이 아니라 보내고 남긴 300밖에 안 남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300명으로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전쟁은 너희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좌우하기 때문에 너희의 수가 많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적군이 얼마나 큰 군대가 되어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다 보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가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많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배드리는 성도가 점점 작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온다고, 아닙니다.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감당할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오늘 저희 오전에 수술을 받게 될 저희 교구에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어제 오후에 신방을 갔는데 젊으신 분입니다. 5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분에게 직장암이 발견되었는데 얼마 전에 간으로 그것이 전이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간을 제거하고 직장 수술을 다 하는
큰 수술을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나쁜 것들은 다 도려내고 온전한 것만 남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만 남게 돼요. 우리 인간이 잘못하여서 우리가 안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떼어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 함께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만든 것들은 다 제거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은 다 우리 자랑이고, 우리가 만든 것들은 다 우리 교만 덩어리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은 시기와 분쟁과 고통과 아픔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든 것인 것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라는 상황의 가정을 주셨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개인의 아픔을 뛰어넘는 민족, 나라의 큰 고통과 환란이지 않겠습니까? 전염병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인이 수술대에 있다면, 내가 전신 마취를 하고 내가 깨어날지도 모르는데요, 내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동안 일으켰던 모든 사업이 다 망해서 이제는 정말로 마이너스에서 이제는 살아갈 가망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게 전쟁과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이와 같이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부에 나라와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너희가 수술대 앞에 설 때, 너희가 빗장이 쫓길 때, 너희를 모함하고 너희를 아프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가 설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너희를 구원한, 너희에게 예수를 준, 너희의 십자가의 보일로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힘보다 세상의 힘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전혀 승산 없는 싸움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십자가에 내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부에 어떤 강한 세력이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를 점검하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수술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 같은 환난 속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도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곳곳에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로 목사님 비롯하여 담임 목사님,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하나님 많은 손길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속에서도 제가 언급하였는데 11교구의 김혜라 집사님이라고 오늘 직장암과 간암 수술을 안산고대병원에 진행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함께 해 주십시오.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힘없고 연약한 우리를 봐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외부에 있는 것들이 왜 크게 보이는지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게 해 주십시오.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낫게 될지라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수술된 우리 김혜라 집사님 주여 치료의 손길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암덩이들 제거되고 하나님 좋은 것만 남는 기적의 치료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수많은 백성들 코로나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 깨끗한 것만 남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사람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이렇게 세우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것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